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성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레마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곳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상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 램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누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기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호기심이 생겨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유대인의 행정장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오늘날 말로 하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밤에 몰래,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신을 잘하려고 밤에 몰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하여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는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없었던, 인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인간 사회에선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 소식은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식이요,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로 처음으로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법이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 인간이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 인간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특히 많은 유대인 중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경건주의자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소원은 능히 자신들의 선행, 자신들의 선한 행동,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가지고 자신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이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출석하고 다닌다면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오직 교회에 오고 다니며 마음이나 닦고 수양하면서 교회 가면은 나쁜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니까, 좋은 말만 하니까 참 다니는 것 좋다, 인간 수양에도 좋고 믿음이 있어서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사실은 세상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 이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거듭나려면 늙었는데, 내가 이제 늙어가는데 우리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또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나같이 이렇게 크고 늙은 몸이 어머니 태중으로 들어가면 어머니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예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소망, 우리 교회의 진짜 소망, 최고의 소망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나도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거듭나서 나도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가장 큰 복음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계속 어찌 그런 일이 마음의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위에서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것은 땅에서 난 거겠죠, 아래에서 난 거겠죠.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으로 낳는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서 낳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 줄로 표시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육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죄인이 되었던 인간이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낳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두 번째, 영으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체가 태어나 육체라고 하는 우리 실체가 있는 것처럼 거듭나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달걀이라고 그러죠. 달걀 아시죠? 병아리도 아시죠? 어미닭도 아시죠? 네, 이 달걀, 병아리, 어미닭의 문제를 한번 같이 놓고 거듭난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양계장에서 닭을 키웁니다. 물론 농촌에는 직접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는 적도 있지만 요즘은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고 알을 많이 낳도록 그러한 사료를 먹이고 그 사료를 먹으면 닭이 배란간 성장하고 알을 하루에 2개도 낳고 3개도 낳고 심지어는 5개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돈을 버는 것이니까 닭도 금방 크고 알도 쑥쑥 낳고, 그러니까 요즘 알 낳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근육을 다 만들어 준다니까.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닭이 알을 낳는 것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닭이 알을 낳을 때 결란이라는 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맨질맨질하고 동그랗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날 것 같습니다. 동그라니까 딱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닭이 알을 낳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자녀를 낳을 때 해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닭이 알을 낳을 땐 눕지도 못하고 서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알이 나오려고 할 때에는 한 5초 내지 6초 숨까지 완전히 먹는 겁니다. 숨까지 완전히 먹고 눈까지 크게 뜨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미 닭이 알을 낳아놓으면 양계장에서는 알이 도구로 굴러서 기계로 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주인에게로 가죠. 그런데 이 자연적으로 날 때 보면 어미 닭이 이제 알 낳는 둥지해 준 데에서 올라가서 알을 낳고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알을 낳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알을 꼭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6.25 때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 농촌에서 봤고 제가 닭을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닭을 많이 키웠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미닭이 꼭 그 알을 들여다봅니다. 옆으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닭 이 부리로 이걸 툭툭 굴려봅니다. 이렇게 굴려보고는 갸우뚱 자기가 나눈 알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된 게 눈도 없냐? 어떻게 된 것이 코도 없냐? 아니 정말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해석이 그런 게 아니라 닭이 소리를 인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상하다. 어떻게 돼서 눈도 없냐?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그리고는 갑자기 꼬꼬대
꼭꼭 소리소리 지릅니다. 마치 아빠 닭에게 하소하는 것 같습니다. 여보 여보, 우리 애가 눈도 없고 코도 없어요. 여보, 나도 안 닮았고 당신도 안 닮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보 여보, 큰일 났어요. 꼭꼭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빠 닭이 신기하게도 꼭 같이 갑니다. 그 자리로 가서 같이 또 쳐다봅니다. 둘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쳐다본 다음에 꼭꼭꼭꼭꼭 하고 아빠 닭이 더 난리를 칩니다. 아빠 닭이 그러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처럼 아빠 닭이 또 한바탕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둥우리에서 내려와서 암탉을 위로합니다. 날개로 이렇게 덮어주면서 툭툭 두들겨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마련이지.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우리 닮은 애를 낳읍시다. 그 다음날 암탉이 또 알을 낳으러 들어가서 둥어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이렇게 몇 번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딸만 7, 8, 9 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엄마는 죄진 것처럼 남편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와 똑같이 이 암탉이 이제 계속 아무도 안 닮은 달걀을 놔놓고 보니까 고민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그 달 품에다가 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알을 품어주면은 이 알은 이 닭은 수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이니 내가 책임지리다. 내가 이렇게 자식을, 당신도 안 닮은 자식을 낳았으니 내가 책임지리다 하고는 알을 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겠는가 하면 알을 품고 20일간 물도 안 먹고 모이도 안 먹습니다. 완전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마 그럴 겁니다. 아가야, 이번에는 제발 눈이 생겨라, 코도 생겨라, 입도 생겨라. 그래서 21일 만에 병아리가 그 알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가 빨갛게 생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가 피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뼈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둥이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마지막에 털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그 속에서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닭의 삶을 보면 2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엄마 품에서 태어납니다. 인간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태어나기는 났는데 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불신자로 태어나는 것,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닭이 그 알 속에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는 것이 없는 그 조그만 세상밖에 모르듯이 내가 태어나 사는 그 세상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2번째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2번째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그때야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요, 그때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정란이라 하더라도 알이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이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 살아는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살아는, 우리도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살아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병아리가 알 속에 알로 있을 때에는 어미닭을 보지 못합니다. 껍질을 깨지 못하니까 자기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태어나기는 났지만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병아리로 다시 한번 태어나면 그때에는 아빠도 보이고 엄마 닭도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거듭난 것이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계란 프라이라는 거 해먹죠, 그렇죠? 계란 프라이 해먹을 때 죄의식 없으시죠? 그냥 죄의식 없으시죠? 턱 깨서 후라이에서 먹고 맛있게 먹죠. 그런데 만일에 병아리를 프라이팬에다가 던지려면 어떠시겠어요? 알이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은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기름 지글지글하는 프라이팬에 탁 던져서 익혀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병아리를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죽이고 싶지도 않고 살아있는 걸 그렇게 죽일 만한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아리 프라이 해 먹는 사람은 저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거듭났을 때만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거듭난 증거로 그때부터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이와 같이 해산을 통해서 직접 품어서 직접 낳아주신 그러한 친자식만이 자기의 부모를 부를 때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태어난 자녀가 자기 부모를 부르는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달기 20일 동안 금식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해산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안 나는 사람을 구별하는 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거듭난 분들은 너무 쉬운 건데 아버지란 말이 3년 걸렸다, 아버지 그거 기도할 때 한마디 하는데 5년 걸렸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전능하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는 죄악된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시어서 마리아 뱃속에 10달 동안을 계셨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돌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다음 3일 동안의 죽음까지 경험하시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감사함으로 깨닫고 정말 나를 낳고자 그분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깨닫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다 가다 아는 사람끼리 돌보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손길은 우리가 거듭난 것을 확실히 깨닫기만 한다면 정말 모든 삶을 돌보아 주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새롭게 거듭나게 나를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가 나를 낳으셨고 나는 그에게서 태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난 자녀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할 줄 아는가.
이 세상에서 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보다 더 중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리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나는 평생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만 합니다.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이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부모는 자녀가 나아가서 얼마나 권력을 잡았느냐보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따뜻한 한마디 하는 것이, 그것이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평생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어깨에 힘주고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는 평생 아버지의 격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양육하실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돌보실 책임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상속해야 하는 책임까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그분이 나를 피 흘려 낳았다고 하는 것, 이 경험을 나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 일이 나에게는 고민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자신이 없고 안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그것도 나를 낳기 위해서 그런 해산의 수고를 겪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나를 끝까지 살리시고 이끄시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고 계신데 의심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모든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러므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와 같이 열려있는 관계입니다. 완전히 열려진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다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아기는 아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엄마의 얼굴도 처음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야 나다 못 알아보는 건 뭐하러 돌보니? 그리고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꼬마 태어난 아기를 부모는 더 정성껏 양육하고 더 정성껏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축복의 관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울 때 그분이 더 큰 가슴 아픔으로 울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안타까워할 때 그분은 나보다 더 안타까워서 도우시기로 작정하고 일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 경험을 가졌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를 낳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위대합니다. 자존감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나는 위대합니다. 나는 위대합니다. 나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사람은 나도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하고 싶어지고, 나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요, 나도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 명예를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요, 나도 아버지의 사업을 존중하고 나도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도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존중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오셔서 성령까지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좌절을 끝까지 좌절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나를 돕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삶의 용기와 희망과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데 있는 것이요, 내가 거듭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의 삶의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이 시간에 털어놓으십시오.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